이를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8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제 값을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신 그 말씀과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기쁨이 되어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저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된다고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혼동케 하지만은 바로 그 일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기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미혹의 영, 악한 영의 그 붙들림에서 진리의 영, 성령의 힘입어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시험 받았을 때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이 시험 받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맞닥뜨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분은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시험이 안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시험에 맞닥뜨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시험에 맞닥뜨린다고 했는데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맞닥뜨린 적이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나한테는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맞닥뜨렸으며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아, 나한테는 언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맞닥뜨렸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떤 식으로 내게 시험이 맞닥뜨렸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걸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시험 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분들 신방을 가가지고 내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나도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나도 힘들었다. 그때마다 나도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예를 들어서 미움의 감정도 있었고 또 도저히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관계하기가 부담되어서 집 밖을 나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도저히 이렇게 같이 드릴 그런 마음이 없어서 주일날도 교회 예배를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나도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다 이겨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전해질 텐데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일로 시험에 맞닥뜨렸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각자에게 임한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으면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말만 길게 하기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뭐랄까요 신앙생활 가장 현실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험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격려도 하고 또 신앙을 반드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겨내시라고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들 하는데 신앙이 그렇게 이제 깊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죠.
다윗도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다윗이 시험을 받았을 때라고 이제 제목을 이제 정했던 거죠. 다윗도 시험을 받았다 이 말. 다윗도. 그러니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거죠. 나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시험을 봤다니 뭐 이런 말도 할 것이고, 또 아이고 장로님께서 지금 시험 받았다고 하니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쓰겠다. 직접 장로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이 시험에서 빨리 이겨내시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하는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듯이 가장 먼저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더라. 성경에 이 다윗의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신약에서는 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를 얘기한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뭐 아브라함도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도 무언다?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대단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은 다윗도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고,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다윗이 이 시험을 이겨냈는지를 통해서 나도 다윗처럼 지금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다윗에게 찾아온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궁금하죠. 여러분에게 시험은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렇게 묻고 싶지만은, 그렇게 묻기 전에 다윗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시험이 찾아왔느냐 말씀을 보자면은 1절에서 3절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는가 한번 봅시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여기에서 너희가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왜? 저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여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는 다윗을 붙잡아 가겠다고, 이런 시험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시험은 다윗 주변에,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세요, 이것도 다윗에게 찾아온 시험이다. 그 다음에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 역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 악인들이 우리를 붙잡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쫓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다윗이 도망 다녔다라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부터 그런 엄청난 시련,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한 그 주변에 많은 병사들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여러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사는데, 어떤 분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하면은 가만히 지켜볼 때도 있지만은 생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줄 때도 있죠. 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주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생각에서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이나 저 대적자들을 도망다니는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될까요? 지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세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의인이 3절에 의인이 나오고 그 반대로 2절에 악인이 나오죠. 이 악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이 악인에 해당하고, 3절에 이 의인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죠. 저 악인들이 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 붙잡히고 죽게 되면은, 이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을 하라 이 말이에요. 피신하라 이 말이에요. 피신을 하라. 얼마나 그렇듯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면은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다윗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 터라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을 비롯한 이 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기반도 되지만은 그 다윗을 중심한 자기 이 무리가 죽는다든지 또는 붙잡혀 간다든지, 그래서 다윗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집단이 해체가 되어버리는,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이 그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요, 나중에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이 다윗 주변에 이 무리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 말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인 것 같지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온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세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붙잡혀가고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결코 다윗이 이 시험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터가 지켜지고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4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그 시험이 올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세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도망 다녀야 된다, 피해야 된다. 저 대적자들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럴듯한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에 다윗은 아주 다르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했다. 그것은 아까 먼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시라고. 다윗이 여호와께 피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 터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어찌 보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처럼 빨리 저 높은 지대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께 나아갔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 그리고 다윗의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그 다윗 주변에 다윗을 따라서 다윗
뜻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 무리들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말에 차원이 다른 삶을 하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고 있던 다윗.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가 보니 그 다윗에게 보이는 것, 그 다윗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그 대적자들에게 위기 속에서도 이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봤다. 계속된 4절의 말씀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정말 흥미로운 표현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눈꺼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눈꺼풀을 가늘게 하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야부시 눈을 이렇게 감는 듯 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물끄러미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겪고 있다 할 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좀 어려움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나 하고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만 보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하고 사방팔방을 통하여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찾아주겠어요. 내가 도움이 되어서 그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구하고 찾아서 도와주겠죠. 요즘에 우리가 감기를 많이 걸렸는데 감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누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감기에서 빨리 회복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감기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쉽게 감기약을 사서 먹게 한다든지. 그렇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열심히 그걸 찾아서 주고,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라도 구해서 빨리 지금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촉하셔서 빨리 그 시험에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이 시험을 극복을 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4절 네 번째,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5절과 6절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미워하신다. 그래서 6절에 그 악인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던져서 다 뭐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제거해 버리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감찰하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이 악인들은 미워하는데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의해서 저 폭력을 좋아하는 저 악인들은 없애버린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여호와께 피해라 이거예요. 피해라.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다윗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피해 있는 이 다윗이 불안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줄 수 있을까? 다윗이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여호와께 나아가면은 다윗이 안전할까? 이런 마음이 그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그게 불안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새같이 산으로 가세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해 있는 나를 도리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다. 저는 오늘 이 11편의 이 시를 통하여서 그걸 본 거예요. 내 가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준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피해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보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더라.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낸가? 그것은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들은 제거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시험이 맞닥뜨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시험을 대처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멀리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것 때문에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가 하늘에 계시며 여호와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복이구나, 그런 말씀으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31장 찬송입니다. (432장) 찬송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으로 다윗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시험을 맞닥뜨렸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맞닥뜨렸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또 중단하고 하기보다는 다윗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은 그랬죠. 하나님께 피하여 있었다고.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말로 도움을 주었다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더라고. 어떤 시험이 닥칠수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자세,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과 또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과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환우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윗이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극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그 태도로
그 시험을 극복해 냈듯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태도로 극복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늘 다윗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하여 시험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